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혼탁한 시대 속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는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할 수 있도록 종을 써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후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12월 25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1년 중에 하루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일 것입니다.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기 시작한 것은 서기 137년에 로마의 주교 텔레스포르라는 주교가 12월 25일을 엄숙한 절기로 지키도록 하라라고 교회에 명령하고, 그리고 서기 350년에 로마의 주교였던 율리오 1세가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날로 정해서 모든 교회들이 그날을 성탄절로 지키도록 하게 하면서 성탄절이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떤 교회들은 성탄절이 로마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던 이교 축제일과 날짜가 똑같고, 그리고 1세기, 2세기의 교회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성탄절을 지켰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 성탄절을 특별히 기념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탄절을 절기로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성탄절로 정하고 기념하고 있기 때문에 성탄절을 앞두고 앞으로 몇 주 동안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앞으로는 이 성탄절이란 말을 쓰지 말자,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성탄절이란 말은 어떤 특정한 종교에 이렇게 색채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냥 휴일이라고 하자, 홀리데이라고 하자, 그렇게 앞으로는 법적으로도 그렇게 만들려는 움직임도 있는 나라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에게 12월 25일이 성탄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성탄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루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것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죄인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이름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1절을 보면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고, 23절에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두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이 왜 중요한가 하면, 만약에 이 말씀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처럼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더 이상 다른 구원자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장 21절이 의미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 구원자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사실로 믿는다면 예수님 이후에 다른 구원자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에만 40명 정도의 교주들이 내가 재림하신 예수다, 아니면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했는데, 그 모든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하면 그 후에 다른 구원자들은 다 가짜고 거짓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처녀 마리아가 낳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누가 어디서 어떻게 내가 구원자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구원자를 알거든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누가 무슨 기적을 행하면서 내가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우리는 그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고 그들에게 속아 넘어갈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잘못된 이단의 교주들이나 사이비 종교에 현혹되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구원자다 라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고 하면 누가 어디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고 곁눈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누가 뭐 자기가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 만날 때까지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을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하나 더 나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성탄이 예수님의 재림의 그림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성탄은 다시 오심의 그림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라는 증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23절에 나오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 3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은 성경에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은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고 나머지 2번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과 8장 8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8장 8절에 유다를 지나가며 범람하여 흐르고 목에까지 이르리니 오 임마누엘이여 그가 날개를 펴서 내 땅을 넓게 채우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사야 7장 14절과 8장 8절에 2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사야서는 남왕국 유다의 13번째 왕이었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대언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주전 745년부터 695년까지 50년 동안 대언자로 활동했던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짓는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쯤 전에 이사야라는 사람이 이미 기록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700년이 흐른 뒤에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성취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임마누엘뿐만 아니라 많이 나오는데요. 플로이드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쓴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는 책을 보면 구약 성경에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32개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사람에 대한 예언이 300개가 넘게 예언이 되어 있다. 그 300개를 다 이야기하면 오늘 밤이 셀지도 모르니까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4000년쯤 전에, 그러니까 창조 때에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기록을 창세기 1장, 2장, 3장에 기록해 놓았는데, 그 창세기 3장을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4,000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을 속였던 마귀를 불러놓고 책망을 하시면서 처음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마귀의 머리를 밟고 이기게 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면 여자의 후손,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씨를 받아서 여자의 몸을 빌어서 사람이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남자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데,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들과 달리 앞으로 역사 속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남자와 상관없이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아이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짓밟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5절에서 성취가 됩니다. 1장 25절을 보면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낳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을 하고 결혼할 때가 다 되어 갔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생각할 때 분명히 자기 애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리아와 동침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애는 아닌데 자기의 약혼녀가 임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생각하기를 마리아가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걸 들춰내지 않고 조용하게 그냥 파혼을 하려고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셨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요셉아, 예정대로 마리아와 결혼을 해라.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여자와 제가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아, 네 약혼녀 마리아의 몸에 있는 아이는 다른 남자의 아이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임신하게 하신 아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리아와 결혼을 해라 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1장 25절의 말씀은 뭔가 하면, 마리아가 임신한 그 아기를 낳을 때까지 요셉이 마리아와 부부관계를 맺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마리아의 뱃속에 임신되어 있는 아이가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신 아이인데,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요셉과 마리아가 잠자리를 갖지 않았다라는 말은 이 마리아의 몸속에 있는 아이가 100% 남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된 아이이고 그 아이가 출생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처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고 처녀 마리아가 출산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서 성취가 됐느냐?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1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했던 이 창세기 22장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사도행전 3장 25절과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대언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의 자손이라.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18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26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분을 먼저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800년 전에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라마에서 여자들이 죽은 자기 자녀를 위해 슬피 울며 애곡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마태복음 2장을 보면 2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우롱당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부지런히 물은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것의 모든 지경 내에 있던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니라. 이에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으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 때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 근방에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였는데,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는데, 그때 그 일이 바로 예레미야가 이야기했었던 그 말씀이 성취된 일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800년 전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예수님 때에 와서 이루어졌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쯤 전에 미가라는 대언자가 미가서를 기록했는데 그 미가서 5장 2절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쯤 전에 스가랴라는 대언자가 있었는데 그 스가랴가 9장 9절에 구원자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마태복음 21장 4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가 바로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들어가실 때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는데 그 일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책은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쯤 전에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고,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한 요한계시록은 서기 96년쯤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사도 요한의 성경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은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을 지금도 우리가 읽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찾고 있고 수많은 전 세계 출판사들이 이 책을 출판하고 있고 수많은 서점에서 이 책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고 수많은 학교와 수많은 곳에서 이 책을 공부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외에 성경책 말고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합니까? 삼국유사를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공부하나요? 네? 이 성경책 빼놓고 전 세계 사람들이 2000년이나 넘은 그 책을 지금도 읽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고 나누고 있고 출판하고 있고 팔리고 있고 1년에 이 성경책이 평균 5억 권 이상 팔린다고 합니다. 그런 책이 있습니까? 네? 그런 책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성경이 2000년이 지난 이 고리타분한 책이 네? 이 고리타분한 책이 왜 첨단 과학 시대인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배우고 있고 출판하고 있고 이 책이 1년에 수억 권씩 팔립니까? 왜요?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까지 다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700년 전에 예언된 하나님의 예언이 예수님 때에 성취되었다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동의하지 않고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록된 모든 말씀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받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심판과 멸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게 된다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았다면 여기 적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기 기록된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이루시고 행하시고 하셨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압니까?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성경 말씀대로 일어났던 것처럼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재림 또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란 이름은 예수님의 재림이, 다시 오심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직 남아있는 예언이 있는데 그 남아있는 예언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의 성탄이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 또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생전 처음 보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냥 하늘로 이렇게 두 올라가가지고 하늘로 계속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전 처음 보는 일이기 때문에 기가 막혀가지고 할 말을 잃고 너무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근데 어떻게 다시 와요? 너희가 본 그대로.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신다 이 말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게.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은 숨어서 재림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저 산동네 어디서 태어났는데 뭐 어디 병원에서 태어나기도 했겠죠.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눈으로 보았던 그대로 새로 태어나시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저는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오신다 했거든요.
1960 몇 년에 저 대한민국 어디 무슨 경북 어디에서 태어났다. 저는 안 믿습니다. 그거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왜? 성경하고 안 맞아요. 성경하고 안 맞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제자들이 눈으로 지켜보는 그 본 그대로 오신다 했는데 왜 숨어서 와요? 응? 왜 아무도 모르게 와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사도행전은 주 63년쯤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성경에 쓰여 있는 얘기라는 겁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제가 태어나기 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고 제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보신 분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어떤 뉴스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다시 재림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다립니다. 없었구나, 이때까지. 이때까지 없었구나.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다시 오신다는 예언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2장에 7절과 12절, 20절에 3번이나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속히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썼기 때문에 내가 속히 온다라고 적혀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속히 간다라는 뜻입니다. 3번이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3번이나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기록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11번째 황제인 도미티안 황제 때 그 황제의 핍박에 의해서 밤모섬에 유배를 당했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도미티안의 통치 말기인 주 95, 6년쯤에 기록한 성경인데 도미티안은 주 81년에 로마의 황제가 되어서 15년 동안 로마를 통치했는데 로마 황제 중에서 네로 황제 다음으로 기독교를 악랄하게 핍박했던 황제가 바로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도미티안은 자기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로마의 금으로 자기의 흉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로마인들에게, 로마의 통치를 받는 모든 식민지 백성들에게 자기를 주와 하나님으로 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자기들이 믿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황제를 주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 저것들은 싹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국가 종교를 혼란케 하는 불순분자로 취급하면서 기독교 때문에 로마의 모든 신들이 노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쫓아내고 원형 경기장에서 수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굶주린 맹수들에게 결투하게 만들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도미티안의 기독교 박해는 주로 로마 지역과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집중되어서 일어났는데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7개의 교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드는 7개의 교회가 전부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입니다. 왜 요한계시록을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보내라고 했느냐? 도미티안 황제 치하에서 가장 극심하게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을 기록해서 보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내가 속히 간다, 내가 곧 간다 라는 말씀이 3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특별한 언급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인데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보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 1장 7절을 보면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8절에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주 전능자라고 소개합니다. 4번이나, 요한계시록에 4번이나 똑같은 표현으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주 곧 전능자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다시 오신다. 근데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목숨을 잃어가는 성도들에게 곧 그분이 다시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존 팍스가 쓴 순교사라는 책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를 기록해 놓았는데,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 사막과 산, 동굴과 땅굴을 떠돌며 숨어 지내고 감옥에 갇혀 심한 고문을 받고 야생동물의 가죽을 덮어쓴 채 톱에 잘려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칼에 목베임을 당해 죽고 기둥에 묶여 불탄 채 죽어가며 황제의 정원을 밝히는 횃불이 되기도 하고 수만 명이 지켜보는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맹수들에게 온몸이 찢겨 죽고 눈앞에서 사랑하는 자식과 남편과 아내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 핍박과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참고 견디고 믿음을 지켰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보상해 주실 것이고, 이 암울한 현실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그 핍박과 환난을 견디게 한 것입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의 한 장교가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줄을 서서 단두대에서 자기 목이 잘려나가는 처형을 당하는데, 이 로마 장교가 그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켜봅니다. 그들의 얼굴이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 누군가가 찬송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형을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이 그 노래를 부릅니다. 이 로마의 장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줄에 서 있던 한 그리스도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소?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죽음이 두렵지 않단 말이에요? 제가 죽으면 저는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이고,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로마 장교가, 그래요, 그러면 그 천국에 내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겠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교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장교가 로마 군인의 옷을 다 벗습니다. 그리고 그 줄에 제일 뒤에 가서 섭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이라면 나도 그 주님을 믿겠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서서 처형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서 아파트값 오르고 로또 복권 당첨되고, 그래서 좀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아보는 것입니까?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 끝에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며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며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서로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서 속일 것이고 불법이 난무할 것이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눈으로 지켜보는 이 세상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의 모습이 아닙니까? 세계적인 자연재해, 기상이변, 전염병. 전염병 학자들은 말합니다. 코로나가 끝이 아닙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코로나가 이렇게 끝이 안 날까? 이건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년 대환란 동안에 인구의 3분의 1이 하루아침에 죽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해요. 에이, 무슨 인류의 3분의 1이 지금 70억이라고 하면 그 중에 20몇 억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죽는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성경은 거짓말이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아무리 핵전쟁이 일어나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코로나 보세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예? 이보다 더 센 전염병이 오면 어쩌면 숨만 쉬고 다 죽을지도 몰라요. 지금은 그래도 코로나가 시간이 있죠. 14일 뭐 이렇게 격리 기간도 있고 이 징후도 좀 천천히 나타나고 뭐 그래서 백신도 만들 수 있고 그렇죠? 이보다 예를 들어서 10배만 더 센 치사율의 전염병이 오면 숨만 쉬고 바로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처음 코로나가 생겼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구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에서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라.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라. 멀지 않았다. 여러분, 곧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안자매님이 내년 5월달에 딸 결혼한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전에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파트, 좋은 차, 좋은 음식, 명품 옷, 그런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이 하잘것없는 코로나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백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도 코로나에 걸려서 죽고, 한 나라의 대통령 상관없이 이 전염병이 괴롭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시 오실 그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남을 것은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며 하늘에 쌓아둔 보물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주님 속히 오십시오. 지금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이 핍박과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립니다. 형제여, 자매여, 힘을 냅시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십니다. 조금 더 견딥시다. 믿음을 포기하지 맙시다. 주님을 부인하지 맙시다.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맙시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합시다. 그들은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만나면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며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 붙들어 주십시오. 넘어지지 않도록, 한 사람도 이 믿음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라나타 찬송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소망을 다시 오실 그분에게 두는 믿음의 비전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느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누가 부인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부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사실입니다. 그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잠들어 있진 않습니까? 혹시 졸고 있진 않습니까? 믿는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이제 곧 다시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곧 속히 오셔서 우리를 이 땅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옮겨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 잠시 있다 썩어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